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서로의 유익을 주기 원한다면 성령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성령 은사를 터부시한다. 그 교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성령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세요. 교리적인 가르침, 성령을 제한시켜버린 가르침,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없는 가르침. 어떻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진리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런 영적인 텃밭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음껏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냥 이것만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 직장인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죠. 성령을 제한시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탄식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돼요. 성령을 우리는 인격으로 대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환영도 해야 되죠. 따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만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역사가 나타나 유익이 없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모든 사람에 유익을 주기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유익이 주니까 성령 역사가 더 기대가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유익돼야만이 성령 역사를 더 사모하겠죠. 성령님은 유익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각자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교회,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가 교회엔 풍성해져야 돼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이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 나오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야 돼요. 네. 지혜의 말씀 은사와 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주시는 지혜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차이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바른 분별을 하는 지혜를 말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한편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은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도와줄 거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당한 당사자가 해결할 게 더 많지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제 머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 삶 속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구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구하는 지혜를 뛰어넘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하나님이만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은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에게 특별히 강하죠. 예언의 기름 부음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의 부르심, 사역과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잠시라도 그에게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은사예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그게 수시로 그런 예언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내 생각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계시가 풀어지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성령이 하신다는 감동이 막 임하기도 해요. 저 성령님의 음성인데? 저 성령의 역사인데? 영적으로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같이 증거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 은사를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집회를 하는 경우도 그 집회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계시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집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왜요? 성령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런 계시가 내게 풀어지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를 터부시하거나 성령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잠이 들거나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성령이 곧 능력입니다. 성령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걸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갈 때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망치면 안 되죠. 교리가 성경이 있으면 안 되죠. 성경 안에 교리를 정리하는 것도 바르게 믿음생활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연사,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아가보가 나오는데 흉년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라울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함 따라 말함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뜻,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는 거죠. 그 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사.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지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 남편이 5, 지금은 없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것을 알려줘서, 성령들이 알려줘서 아는 것.
은사는 이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많이 알고 막 그게 지식이 말씀에서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은사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 은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성령님 하나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 맞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 맞죠?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은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서로 사귐으로 알아가는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너희는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된다. 그 지식도 지식인데 이 지식과 다른 특별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서 아는 거. 이게 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이건 또 다른 은사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꾸 목회자, 설교자들이 자기가 말씀을 잘 분석하고 쪼갠다고 해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되죠. 우리 호세아 6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죠.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안다. 알다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친밀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 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우리 17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서로 사귐으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무해야 되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죠. 근데 이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함으로 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면, 은혜라고 한다면 은사는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부르심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를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실은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실은 예언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은사가 돼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높은 은사는 실은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더 은사가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해요. 네. 우리는 은사가 더 깊어지고 풀어지고 더 높은 차원의 기능이 풀어지기 원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또한 있어야 되죠. 그 지식이 없으면 은사만 가지고 아무리 쓴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고 쓰임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 은사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계시 은사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시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따라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영 분별 은사. 영 분별 은사는 우리가 영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의 영 분별 은사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영이 어떤 영인지 잘못된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대립이 일어나거나 뭔가 내 안에 성령님과 부딪히는 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으로 분별해 내는 거고, 그거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걸로 주인이 돈벌이를 해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냥 영으로 분별해낸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서 주인을 유익을 주는 자거나. 네.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보세요.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맞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이 괴로운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게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귀신의 소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영이 그냥 분별해서 저건 악한 영의 소리니까 분별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누구 말은 괴로워요. 누구 말은 목사님 높이는데도 괴로워요. 사람을 높여주는데도 괴로운 말이 있어요. 어둠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의 말이 사람을 괴롭혀요. 어서 긍정적인 말한다고 긍정적인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사람을 힘들게 하래요. 그 사람 그냥 말인데도. 그래서 영이 분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 했고 옳은 말 했는데도 어머 왜 그러지? 귀신아? 왜 저 사람이 귀신이야? 저기서 왜 축사를 하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귀신이 나오게 되지요. 이게 영 분별 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들 분별하라. 자, 요한일서 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어.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 말씀대로 가르치나? 진리가 맞나? 복음 맞나? 성경적인가? 분별해야 돼요. 사랑을 행하는가? 그들 열매가 어떤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기 전에 분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교회의 강대상에 아무나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신학을 하고 인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주고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도 최소한 분별해내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인정해서 세우는 거죠. 아유, 왜 목사님만 세워? 우리는 왜 못 세워요? 우리는 세우면 안 돼. 왜? 그게 아니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인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영적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지금은 더 분별해내야 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벌써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으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뿌리에 계속 영적인 것도 악한 것도 뿌리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분별할 때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어둠에 내가 속고 있지 않도록 말씀으로 더 분별해야 돼요. 어둠에 쌓인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안 봐.
자기가 충분히 말씀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요. 매일 말씀만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풀어요? 자기 힘이 들어 풀어.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 예수님은 없어.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주인공이야.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게 잘못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보여요. 환상 가운데서도 변화사랑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환상 좋아요. 계시 좋아요. 천국 지옥 갔다 온 거 다 좋아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예요. 아, 귀신은 끝났다. 성령 역사 아니에요. 와, 무섭다. 지옥으로 끝났다. 성령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을 말해야 돼. 제가 그래서 처음 간증 보다 아이고 참말로 저걸 누가 믿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많더라고. 저 어둠에 속았네. 소설 쓰고 있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가 스타 되려고 그러냐? 아이고. 바른 진리나 깨닫고 바른 진리나 전하면 될 건데. 꼭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둠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뭘 봤니? 어디 천국 갔다 왔니? 아이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서요. 은사 받으면 돼. 영적 분별 은사 받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 은사가 부어지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역사하는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는 초자연적 은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힘써야 될 일이 영들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